복된 밤입니다. 이 밤에 하나님께서 하늘 문을 열어주시는 줄 믿습니다. 하늘의 문을 여시고 여러분들 가운데 신령한 은혜를 넘치게 풍성하게 부어 주십니다. 오늘 말씀 11절 12절에 보면 마치 독수리가 자기 보금자리를 어지럽게 해서, 독수리는 대개 바위산 높은 곳에 절벽 위에다가 둥지를 만든답니다. 근데 독수리가 그 절벽 위에다가 둥지를 틀고 거기다가 알을 낳고 새끼를 키웁니다. 근데 이 새끼가 어느 정도 성장하게 되면 독수리가 뭘 하냐면 날개를 파닥거리고 새끼를 쪼고 새끼를 쳐가지고 절벽 밑으로 떨어뜨려 버리는 겁니다. 마치 독수리가 자기의 보금자리를 어지럽게 하여 자기의 새끼 위로 너풀거리며 그의 날개를 펴서 새끼를 떨어뜨립니다. 자, 독수리가 막 날개를 치고 새끼를 쪼고 새끼를 때려가지고 절벽 밑으로 떨어뜨려요. 그러면 어떻게 됩니까? 새끼가 절벽으로 막 추락하면서 살려고 막 발버둥 치는데 아직 힘이 없기 때문에, 아직 날 줄을 모르기 때문에 올라가질 못해요. 그냥 밑으로 땅으로 곤두박질 칩니다. 죽는 줄 알아요. 근데 한참 떨어질 때 어느 순간 어미 독수리가 날라와가지고 그 새끼 독수리를 받는데요. 그리고 받아서 위로 올라가서 둥지에 놓습니다. 죽는 줄 알았어요. 세상에 엄마가 나를 쳐가지고 이렇게 죽이려고 하다니. 한숨 돌리고 조금 쉬려고 했더니 어미 독수리가 또 날개로 새끼를 쳐버리는 겁니다. 새끼가 또 떨어져요. 바닥바닥 하는데 어미 독수리가 또 와서 어느 순간 새끼를 받는 겁니다. 자, 이것이 여러 번 반복되면서 어떻게 돼요? 새끼가 살기 위해서 파닥파닥 하다가 어느 순간 날개에 힘을 얻고, 어느 순간 바람을 타고, 어느 순간 어미의 도움 없이 날아서 하늘로 올라간답니다. 그래서 뭐가 되는 거예요? 새 중의 왕인 독수리가 되는 겁니다. 어미가 그의 날개를 펴서 새끼를 받으며 그의 날개 위에 그것을 엎는 것 같이 누가? 여호와께서, 하나님께서 홀로 그를 인도하셨고 그와 함께한 다른 신이 없었도다. 어미 독수리가 새끼 독수리를 둥지를 흔들어서 떨어뜨리고 훈련시켜서 그 새끼를 받아서 강하게 하고 그 새끼를 성장시키는 것처럼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백성들을 고난을 통해서 성장시키시고 자라게 하십니다. 오늘 우리가 어느 순간 우리의 둥지가 흔들리는 때가 있습니다. 삶의 터전이 무너지는 것 같습니다. 그때 새끼 독수리는 꼭 자기가 죽는 것 같습니다. 죽는 줄 알았습니다. 근데 성경은 말씀합니다. 죽는 게 아니라 어미가 새끼를 훈련시키는 것이고, 오늘 우리의 삶도 우리가 죽는 것이 아니라, 무너지는 것이 아니라, 망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를 훈련시키시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보호하시는 것이다. 새끼 독수리가 볼 때는 꼭 죽을 것 같았지만 안 죽습니다. 죽음을 넘어 새롭게 비상하는 것입니다. 한번 따라서 하시죠. 둥지가 흔들릴 때 생명의 문이 열립니다. 둥지가 흔들릴 때 축복의 문을 여십니다. 둥지가 흔들릴 때 지혜의 문이 열립니다. 주님이 흔드시는 이유는 믿음의 날개를 펴라는 겁니다. 믿음의 날개에 힘을 얻고 믿음의 날개를 펼치고 싸워 이기라는 겁니다. 흔들림을 통해서 무너지고 넘어지고 죽는 것이 아니라 더욱더 강해지고 영적 거장이 되어서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아가라는 겁니다. 우리가 날개에 힘을 얻기 시작하고 우리가 날개에 힘을 펴고 우리가 힘차게 날개를 쫙 펴고 날아오르면 어떻게 됩니까?
그 순간 우리는 영적 거장이 되는 것이고 사단의 권세와 영적인 싸움을 할 수 있습니다. 옛날에는 마귀가 사단이 우리를 흔들었는데 이제는 우리가 마귀의 권세를 흔들고 마귀의 권세를 깨트리는 겁니다. 마치 사냥꾼이 어렸을 때는, 사냥꾼이 초보 때는 호랑이가 무서워서 숨고 도망갔지만 이제 그 사냥꾼이 강해져서 호랑이를 잡으러 호랑이 굴로 찾아 들어가는 겁니다. 옛날에는 베드로가 실수가 많았습니다. 맨날 믿음 없다고 꾸중을 들었던 베드로입니다. 그러나 훗날에 그가 성령의 충만함을 입어서 사도행전에 보니까 무서운 사도가 됩니다. 죽음을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담대하게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합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의 백성들이 둥지가 흔들릴 때 무너지고 넘어지고 깨지는 것이 아니라 일어나 강한 용사가 되고 하나님의 백성으로 승리하기를 원하십니다. 오늘 여러분들이 삶의 둥지가 흔들릴 때, 어려움이 있을 때 주저앉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치고 나가며 이기는 거룩한 백성들이 되시기 바랍니다. 둥지가 흔들리는 시간이 어떤 시간인지 아세요? 조영순 권사님, 둥지가 흔들리는 시간이 무슨 시간인지 아세요? 따라 하시죠. 하늘문이 열리는 시간입니다. 다 함께 한번 따라서 하시죠. 둥지가 흔들리는 시간은 하늘문이 열리는 시간입니다. 하늘문이 열리면 어떻게 될까요? 하늘문이 열리면 그곳으로부터 하늘의 복이 내립니다. 창세기 26장 1절입니다. 아브라함 때 첫 흉년이 들었더니 그 땅에 또 흉년이 들매 이삭이 그랄로 가서 블레셋 왕 아비멜렉에게 이르렀더니, 예전에 아버지 아브라함 때 큰 흉년이 들었었는데 이제 또 큰 흉년이 들었습니다. 먹고 살기가 힘들어졌습니다. 죽게 생겼습니다. 평범한 삶의 일상이 깨지고 둥지가 흔들리면서 이삭의 집안이 그 자리를 떠나려고 합니다. 어쩔 수 없이 돈이 있는, 먹을 것이 있는 애굽 쪽으로 내려갑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창세기 26장 2절, 여호와께서 이삭에게 나타나 이르시되 애굽으로 내려가지 말고 내가 내게 지시하는 땅에 거주하라. 하나님의 자녀가 둥지가 흔들린다고 함부로 애굽으로, 세상으로 내려가지 말고 하나님께서 지시하시는 땅, 약속의 땅에 거하라. 그러면 내가 내게 복을 주리라. 그 결론, 이삭이 그 땅에서 농사하여, 성경은 그 해에, 그 땅에서 그 해에, 둥지가 흔들리는 가장 어려운, 마치 다 굶어 죽을 것 같았던 그 땅에서 그 해에 어떻게 해요? 100배나 얻었고, 농사하여 100배나 수확을 얻었고, 여호와께서 복을 주심으로 그 사람이 창대하고 왕성하여 마침내 거부가 되어 양과 소가 때를 이루고 종이 심이 많아졌다. 하나님의 복을 사모하세요? 창대하며 왕성하며 거부가 되기를 원하십니까? 그러면 둥지가 흔들릴 때, 추락할 때 신실하신 하나님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약속의 땅, 말씀의 자리에 여러분들이 서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둥지가 흔들린다고 무너지지 않고 그곳에서 하나님을 바라보며 그곳에서 약속의 말씀을 붙잡으면 하나님께서 하늘의 문을 여시고 하늘의 복을 부으십니다. 땅의 것으로는 수고하고 애써도 몇 배 안 되지만 하늘의 것으로 부으시면 100배가 되는 것이고, 왕성하게 되는 것이고, 거부가 되는 것이고, 심이 많아지는 겁니다. 둘째로, 둥지가 흔들릴 때 하나님은 당신의 백성들에게 존귀함을 주십니다. 창세기 39장 1절에 보면
요셉이 이끌려 애굽에 내려가매 어떻게 돼요? 일찍 아버지를 잃고 3명의 계모 밑에서 살았습니다. 눈치 보며 살았는데 배다른 형님들이 그를 노예상에게 팔아버렸어요. 그 노예상들이 저 멀리 애굽에로 끌고 가가지고 애굽에서 요셉을 팔아버렸어요. 요셉이 어떻게 합니까? 삶의 둥지가 흔들린 정도가 아니라 삶의 둥지를 다 빼앗겨 버렸습니다. 그리고 그냥 집어가지고 외국에다 갖다 패대기 쳤습니다. 그랬더니 어떻게 됩니까?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심으로 형들이 버렸는데 요셉의 둥지가 깨졌는데 누가 찾아오십니까? 하나님께서 함께 하심으로 그가 형통한 자가 되어 그의 주인 애굽 사람의 집에 있으니 그의 주인이 여호와께서 그와 함께 하심을 보며 여호와께서 그의 범사에 형통하게 하심을 보았더라. 요셉이 그의 주인에게 은혜를 입어 섬김에 그가 요셉을 가정 총무로 삼고 자기의 소유를 다 그의 손에 위탁하니 그가 요셉에게 자기의 집과 그의 모든 소유물을 주관하게 한 때부터 여호와께서 요셉을 위하여 그 애굽 사람의 집에 복을 내리심으로 여호와의 복이 그의 집과 밭에 있는 모든 소유에 미친지라. 따라하시죠. 둥지가 흔들려도 까딱없습니다. 왜요? 하나님이 함께 하시니까. 하나님이 그 성 중에 계심에 성이 흔들리지 아니할 것이라. 새벽에 하나님이 도우시리라. 둥지가 깨져도 둥지가 부서져도 집어서 갖다 패대기 쳐도 하나님의 손으로 받아버립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심으로 형통한 자가 되었고 그 주인이 하나님이 그에게 복을 주시는 것을 보고 그에게 다 맡겼고 하나님이 그에게 복을 주시니까 그가 하는 모든 일이 다 열리는 겁니다. 둥지가 흔들릴 때 하나님은 하늘문을 여시고 그때 당신의 백성들에게 존귀함을 주십니다. 여러분의 삶의 둥지가 흔들린다고, 건강이 흔들린다고, 물질이 흔들렸다고, 어떤 문제가 생겼다고 낙심하지 마세요.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존귀해집니다. 한 번 더 따라서 하시죠. 둥지가 흔들릴 때 지혜를 주십니다. 우리 삶의 둥지가 흔들릴 때 하늘문이 열립니다. 하늘문이 열리면 그곳에서 하나님께서 하늘의 지혜를 주십니다. 하늘의 지혜를 주십니다. 다니엘서 1장 17절부터 21절 하나님이 이 소년에게 학문을 주시고 모든 서적을 깨닫게 하시고 지혜를 주셨으니 다니엘은 또 모든 환상과 꿈을 깨달아 알더라. 그들을 왕 앞에 서게 하고 왕이 그들에게 모든 일을 묻는 중에 그 지혜와 총명이 온 나라 박수와 술객보다 10배나 나은 줄을 아니라. 다니엘은 고레스 왕 원년까지 있으니라. 손 한번 들어보시죠. 자, 두 손을 이렇게 들고 두 손을 높이 드시고 힘차게 따라서 여러분들이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학문을 주시옵소서. 깨닫는 지혜를 주시옵소서. 민첩한 지혜를 주시옵소서. 지혜와 총명을 주시옵소서. 아멘. 여러분이 올리신 그 손에, 여러분의 기도에 하나님께서 귀를 기울이시고 응답하실 줄 믿습니다. 다니엘과 친구들은 나라가 망했습니다. 그들의 부모가 어떻게 됐는지도 성경은 안 나왔어요. 아마 죽었을 확률이 높습니다. 그들의 고향, 그들의 친척, 그들의 나라 다 깨졌습니다. 그들의 둥지는 흔들린 정도가 아니라 다 부서져 버렸습니다. 그런데 그들이 이역만리 바벨론에 와서 살아도 하나님께서 이 네 소년에게 학문을 주시고 모든 서적을, 책을 보면 깨달아 알게 하시고 지혜를 주셨다. 그래서 이들은 바벨론에서
단 3년 만에 가장 지혜로운 사람이 되고 바벨론 최고의 지혜자들보다 더 탁월한 인물이 됩니다. 거기에 다니엘은 뭐라고 해요? 성경에 환상과 꿈을 깨달아 알더라. 환상과 꿈이면 뭐겠습니까? 뭘까요? 영계가 열린 겁니다. 영계가 열리는 순간 세상이 감당할 수 없는 사람이 됩니다. 육신의 사람과 신령한 사람이 싸우면 싸움이 될 것 같아요? 싸움이 안 됩니다. 아이들 언어로 신계에 서 있는 인물이 되는 겁니다. 다니엘은요, 하나님께서 지혜를 주셨고 지식을 주셨고 모든 책을 깨달아 알게 하셨고 거기에다가 환상과 꿈을 깨닫겠더라. 그에게 영계를 열어주셔가지고 신령한 비밀을 알고 보게 하셨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에 뭐라고 하냐면 다니엘은 고레스 왕 원년까지 있으니라. 무슨 말인가요? 장수했다는 뜻입니다. 나라는 바뀌어도 왕들은 바뀌어도 다니엘은 죽지 않고 장수합니다. 그리고 그 자리를 빼앗기지 않습니다. 90살이 넘게 다니엘은 장수합니다. 세 나라 5 왕을 섬겼던 장수한 총리였습니다. 누가 주셨다고요? 누가 주셨어요? 우리는 종종 착각합니다. 내가 자녀들을 키운다고. 맞아요? 다니엘과 세 친구는요, 부모도 없었습니다. 고향도 없습니다. 나라도 없습니다. 아무것도 없었습니다. 둥지가 다 박살났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키우십니다. 하나님의 백성들이 이런 말씀들을 붙잡고 기도하는 겁니다. 아이샤 집사님 맞죠? 이런 말씀 붙잡고 기도하는 겁니다. 우리 지혜에게, 우리 준원이에게, 우리 하은이에게, 우리 하준이에게, 시은이에게, 시연이에게, 시원이에게 하나님 지혜를 주시고 학식을 깨달아 알게 해주시고 영계를 열어주시고 장수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런 말씀을 붙잡고 기도하세요. 둥지가 흔들릴 때 하나님은 하늘문을 여십니다. 그리고 당신의 백성들에게 하늘의 지혜를 주십니다. 실망하지 마세요. 둥지가 흔들릴 때, 둥지가 깨질 때 그곳에서 기도하면 세상의 지혜가 아니라 땅의 지혜가 아니라 하늘의 지혜가 임합니다. 마지막으로 둥지가 흔들릴 때 건강의 복을 주셨습니다. 이사야 38장 1절에서 6절에 보니까 그때 히스기야가 병들어 죽게 되니 아모스의 아들 선지자 이사야가 나아가 그에게 이르되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기를 너는 내 집에 유언하라 내가 죽고 살지 못하리라 하셨나이다. 히스기야가 병이 들어서 죽게 됐어요. 주의 종이 가가지고 하나님의 말씀을 태어났는데 뭐라고요? 야,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너 곧 죽을 거다. 니네 집 다 정리해라. 하나님 말씀이에요. 주의 종이 선포했습니다. 그럼 끝이잖아요, 그죠? 그런데 이 히스기야 왕은 엄청납니다. 그때 뭐 하냐면 얼굴을 벽으로 향하고 여호와께 기도하여 이르되 여호와여 구하오니 내가 주 앞에서 진실과 전심으로 행하며 주의 목전에서 선하게 행한 것을 기억하옵소서. 내가 하나님 앞에서 예전에 진실과 전심으로 행하고 하나님의 목전에서 선하게 한 것을 기억해 주시옵소서. 우리 옛날 성경에는 뭐라고 말씀했냐면 하나님 이전 일을 추억하여 주옵소서. 저는 그래서요 종종 그런 생각을 합니다. 내가 하나님 앞에 충성해야 내가 위기의 때, 물론 충성 안 해도 하나님은 나를 사랑하시지만 내가 정말 위기의 때, 어려울 때 하나님 예전 일을 기억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그때요 제가 잘은 못하지만 하나님 앞에 몸부림쳐 애썼지 않습니까? 하나님 이전 일을 추억하여 주옵소서. 히스기야가 그렇게 기도합니다. 그랬더니
히스기야가 심히 통곡하니 이에 여호와의 말씀이 이사야에게 임하여 이르시되 너는 가서 히스기야에게 이르기를 내 조상 다윗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기를 내가 내 기도를 들었고 내 눈물을 보았노라. 따라서 하시죠. 내 기도를 들었고 내 눈물을 보았노라. 하나님께서 내가 너희의 기도를 들었고 내가 네 눈물을 보았다. 내가 네 수 안에서 15년을 더 연장시켜주고 내 생명을 15년 더 늘려주고 너와 이 성, 이 나라를 아수르 왕의 손에서 건져낼 것이고 내가 또 이 성을 보호하리라. 둥지가 흔들릴 때 히스기야는 믿음으로 하나님 앞에 엎드려서 기도했더니 하나님께서 그에게 건강의 복을 주셨습니다. 하나님의 백성들이 이 말씀을 붙잡고 기도하는 겁니다. 인생에게 기적을 행하신 하나님, 내 영혼에게 기적을 행하여 주시고 다시 강건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영광 위에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미국의 석유왕 존 록펠러는 엄청난 부자였답니다. 33살에 백만장자가 되었고 43살에 억만장자가 되었고 53살에 세계 최고의 부자가 됐습니다. 그리고 55살에 죽을 병에 걸렸답니다. 이게 뭐예요? 세상에서 최고의 부자가 병원에 가서 치료하는데 계속해서 시름시름 몸을 앓는 겁니다. 그런데 그때 병원 벽에 있는 액자가 하나 그의 눈에 확 들어왔대요. 거기 뭐라고 쓰였냐면요, 사도행전 20장 35절 주 여호와께서 친히 말씀하신 바 주는 것이 받는 것보다 복이 있다 하심을 기억하여야 할지니라. 주는 것이 받는 것보다 복이 있다. 근데 록펠러가 그걸 보는 순간 나는 내가 세계에서 최고의 부자라고 했는데, 내가 엄청나게 많은 부를 소유하고 있었는데 하나님은 주는 자가 받는 자보다 복이 있다고 했는데 준 게 없어요. 베푼 게 없어요. 내가 아무리 많이 벌어도 소용없구나. 내가 세상을 떠나면 나는 그렇게 많이 세상에서 가장 큰 부자였지만 아무것도 베푼 것이 없는, 아무것도 준 것이 없는 가장 가난한 자로 하나님 앞에 서겠구나. 그리고 그 다음부터 정신을 차리고 주변에 어려운 사람들을 돕기 시작했답니다. 병원에 가난한 환자들을 치료비를 도와주고 주변 사람들을 돕고 기부하고 어려운 사람들을 돕는 겁니다. 이게 웬일입니까? 기부하고 돕고 나눠주고 뛰다 보니까 어느 순간 죽을 뻔했던 그의 병이 싹 나사버린 겁니다. 55세부터 98세까지 그는 베푸는 인생을 살았답니다. 미국의 수천 개 고등학교에 장학금을 기탁하고 시카고 대학을 비롯해서 12개 대학을 설립했고 예일대, 컬럼비아대, 존스 홉킨스, 하버드 대학에 엄청난 장학금을 기부했고 1903년에 의학연구소를 세워서 전염병 백신 혈청을 만들어서 수많은 사람들을 살렸답니다. 그는 돈만 많은 사람으로 살 뻔했는데, 그리고 죽을 뻔했는데 그는 정말 인생을 잘 사는 사람이 되었고 하나님은 그에게 건강의 복을 주셨답니다. 하늘문은 둥지가 흔들릴 때 열립니다. 하늘문이 열리면 하늘의 복이 임합니다. 존귀함을 주십니다. 지혜를 주십니다. 건강의 복을
하나님께서 주십니다. 누리시는 복된 성도님들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은혜로우신 주님, 우리의 눈을 열어주셔서 하나님의 일하심을, 하나님의 부으심을, 하나님의 축복하심을 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불평의 자리, 원망의 자리, 낙심의 자리를 내려놓게 하여 주시고, 이제는 믿음으로 나아가게 하여 주시고, 우리의 삶의 둥지가 흔들릴 때, 우리의 삶의 터전이 무너질 때, 우리의 삶의 자리가 깨어질 때 하나님의 손이 간섭하시며 함께 하시는 줄 믿습니다. 그때 하늘문이 열리고, 그때 하늘의 복이, 존귀함의 복이, 지혜의 복이, 건강의 복이, 신령한 은혜들이 넘치게 부어지는 줄 믿습니다. 하늘을 바라보며 주의 도우심으로 승리하는 복된 하나님의 사람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존귀하신 주님 예수님 이름으로 감사하며 간절히 기도드렸습니다. 아멘.